Many years ago, Elder Mark E. 오래전 Peterson, a member of the 12사도 Quorum of the 정원의 12 일원이셨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은 한 가상의 예시를 들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케네스와 루실 부부는 정직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교회 없이도 충분히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에게 정직함과 미덕을 가르쳤고 그것이 교회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가족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 다니면 그런 활동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선하고 종교적이지만 더는 교회에 참석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유대교 회당, 이슬람교 사원, 그 외 다른 종교단체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곳의 참석률이 전국적으로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교회를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을 위협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우리 국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참석과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교적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설득력 있는 모범은 설교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강해집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은 성경 구절처럼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현대의 계시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경전들은 교회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조직하셨으며 당신의 사후에 교회가 당신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을 생각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교회를 이끌 권세와 열쇠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의 역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기원과 오늘날의 그 필요성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교회 모임 참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이 없어 또는 나를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어. 기분이 상했어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망 때문에 봉사를 받으려 하지 말고 봉사를 하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교회 참석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하는지 설명하는 한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저는 교회 갈 때 마음가짐을 바꾸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 교회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갑니다. 혼자 앉아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처음 오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자원해서 일을 맡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며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주 교회에 나갑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모임의 즐거움을 위해 혹은 단순히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이며 만일 모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여러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을 열고 영혼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혼자서 또는 자신의 선택이나 편의에 따라 봉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팀으로 봉사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늘이 주신 기회를 찾습니다. 교회가 이끄는 봉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혼자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며 교회 안에서 맺는 친교는 우리와 우리의 동반자,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에 속합니다. 특히 자녀와 충실한 부모 사이에 이런 유대 관계가 없다면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교회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주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에 참석하고 참여해야 하는 그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대와 현대의 경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니고 그 권세로 인도되는 교회의 기원과 필요성을 분명히 가르친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분의 충만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분의 신권 권세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간증합니다. 교회 참석을 포기하고 개인의 영성에 의존하는 회원은 이러한 복음의 필수 요소, 즉 신권의 권능과 축복, 회복된 교리의 충만함, 그 교리를 적용하려는 동기와 또 그럴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영원히 영속시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회복된 교회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성장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된 교회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리와 절차, 영감받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회원 자격 평의에서조차 형사법원의 결과처럼 처벌이 아닙니다.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해진 용서의 자비를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사랑으로 돕고자 합니다. 회복된 교회가 제공하는 이타적 봉사를 위한 동기와 조직화를 한 개인의 영성만으로 얻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학업이나 은퇴 활동을 미루는 젊은 청년들과 장년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곳이 아닌 낯선 장소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 선교사로 일합니다. 우리가 성전 사업이라 부르는 이타적 봉사에 참여하는 충실한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봉사들은 이를 후원하고 조직하고 인도하는 교회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은 종교적 신앙과 교회 봉사를 통해 더 큰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발전은 현재 우리 사회의 관행에 만연한 개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마다 조직된 소속와드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일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우리를 가르치고 시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 연민, 용서, 인내와 같은 영적 특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다른 배경과 선호를 지닌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많은 회원과 단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기 성도는 협력하여 노력하면서 이끌고 단합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전통은 미국 서부 산간 지역을 개척하고 이타심으로 공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소중한 전통을 확립한 우리의 용감한 개척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주의적 자선 활동은 개별 자원을 대규모로 모으고 관리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된 교회는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도주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및 의료용품을 제공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난민을 돌보며 중독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등 다른 수많은 인도주의적 활동이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실행하는 헬핑 핸즈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어 그러한 대규모 노력에 함께하게 됩니다. 회원들은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금식 헌금도 냅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영의 동반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느끼는 것 외에도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데서 오는 축복, 11조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약속된 물질적, 영적 번영과 같은 복음 생활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감받은 지도자들로부터 권고를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여 받는 가장 훌륭한 축복은 우리가 안식일마다 취하는 성찬을 포함해서 영혼을 위해 필요한 권세 있는 신권 의식들입니다. 회복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영원한 결혼 성약이며 이로써 영광스러운 가족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기억에 남을 방법으로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이 근거한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율법 중 하나는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영원한 원리를 적용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확대되고 강화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 최초의 사도 중 한 사람인 팔리피 프렛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런 원리를 설명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실로 저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가 저의 형제며 저의 사랑하는 아내는 불멸의 영원한 동반자임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위안이자 영광의 면류관으로서 영원토록 저에게 주어진 성역을 베푸는 친절한 천사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이제 영과 이해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만 선을 이룰 수 있다고는 믿지 않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별개로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선행을 지원하고 행하는 것을 봅니다. 후기 성도들은 또 개인적으로 그러한 선행에 많이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행들을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다라는 영원한 진리의 표현으로 봅니다. 이러한 선행은 교회가 없어도 성취할 수 있지만 충만한 교리와 구원과 승영의식은 회복된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회에 참석하면 다른 성도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성약의 길에 남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에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인 영생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교회 경험 안에서 확고부동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